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0년 동안 교편 생활을 하고 은퇴하신 분을 한 분 압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은퇴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생들을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야, 이제 아이들이 잘 커서 인생을 살겠구나 그러면서 보람을 느꼈는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이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고 선생님을 떠난 아이들이 몇 년 후에 선생님 그러고 꽃다발 들고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지나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배울 때가 너무 그립고 그때 야단쳐 주시고 또 이렇게 바로 잡아주신 덕분에 자기가 사람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은혜를 갚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고맙다 그래요. 선생님 그 보람으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데 어려운데도 그 보람으로 사시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나 뭐 선생님 생일 기억하고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뒤집어서 말하면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선생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또 혜택도 많이 이뤘는데 졸업한 뒤에는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 사람 중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얘기는 자기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만 안 돼요. 자기 가르친 선생님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런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길거리에 만나도 내가 선생님이었나 제자였나 싶은 사람도 있대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의 눈으로 볼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벌써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더 성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그만큼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의 현실이 주어진 현재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하다면 그건 큰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할 때에 그를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문둥이는 지금도 참 힘든 병이지만 나병이라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참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 법을 어기면은 문둥이가 올 때 돌로 때려서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정당방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없는 척하고 가까이 와서 내게 병을 옮기면 나도 같은 병에 걸리고 사회에서 격리되니까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문둥이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안 지르면 안 지른 죄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모릅니다. 가족들하고도 살 수 없고 치료를 받고 싶어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의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문둥이 굴에 찾아가서 고쳐주면 고쳐줄 수 있을까? 그들이 의술이 있는 곳에 사람 있는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문둥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문둥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문둥이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서 10명이나 되는 문둥이가 먼 언덕 위에서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러고 합창하듯이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아프셨어요. 저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고침받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오면 고칠 걸 믿고 있는데 가까이 오면 세상의 편견이 그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서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제사장이 몸을 검사해서 정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것은 이미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다 고침받았어요. 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얼른 몸을 보이고 가족들에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가장 당시에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이 불행한 인생이 이렇게 축복으로 바뀐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갈 수 없다면 내가 인간인가.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걸로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 왔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방 사람, 너희가 천대한 이방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아는구나. 나머지 9은 유대인이라고 병들 때는 예수님 아시니까 찾아왔는데 병 낫고 나서는 정작 고쳐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이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에게 영혼의 축복, 구원의 축복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참 감사 하나 잘해가지고 나머지 9은 못 받은 축복을 덤으로 받았어요. 천국의 면류관을 지금 약속받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 9명은 육신의 건강만 챙기고는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니까 덤으로 받는 축복을 못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고맙다고 자기가에게 이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문둥이가 뭐가 있었겠어요? 거지와 같았을 텐데 아무것도 드린 게 없고 마음만 드렸다. 감사하던 마음만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이 문둥병자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보다 좀 못하고 우리가 남보다 좀 부족하고 또 남보다 더 좀 손해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천대받는 천민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9명의 유대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같은 문둥병자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그때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병자니까 거기서 뭐 유대인 사마리아인 주장해봐야 다 똑같은 문둥인데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옛날의 유대인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해 본 거예요. 나같이 천하고 사실 유대인처럼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저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해 주셨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 사마리아니까 빼고 나머지 9만 고쳐준다. 이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다 똑같은 동포로 생각하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까지 고쳐주니까 이 사람은 다른 9사람보다 배나 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의 축복을 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여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감사 많이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은 끝이 없죠. 감사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전에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남은 10개 정도 축복받았으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20개 정도 축복받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1달란트 줄 때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불평할 때 이 사람은 1달란트 받고도 10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차별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하고 똑같이 넣고 똑같이 고쳐준 것만으로도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람의 믿음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축복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의 인생은 감사와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냐? 그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받고도 안 받았다고. 청문회 가면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게 항상 화두예요. 줬대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고 안 받았는데 줬다고 그러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참으로 감사해서 준 게 아니니까. 정말 감사해서 준 게 아니라 뇌물 주고 이득을 얻을 걸 가지고 줬으니까 안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안 받았다가 되고 이 사람은 줬다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받은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에 혼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잘 사는 거고, 교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나 혼자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외롭고 고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축복도 더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 정도 감사를 뛰어넘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인데 성경의 감사는요,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닌데 올 것을 믿어요. 의심이 없어요. 반드시 내 손에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믿어요.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안 되죠.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그 무덤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중에 살아서 막 나왔어요. 풀어줘라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주니까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먹을 걸 줬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의 그 시제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말 들으실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응답이 되셨어요. 그걸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는요, 나사로 벌써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사로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미 자기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풀어줬습니다. 이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나사로가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후에 예수님도 그 감사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나사로가 정말 살아서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감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감사 빼면은 신앙생활할 게 없어요. 날마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번째 시작인데 골로새 교회가 뭐 감사할 만큼 잘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말썽꾸러기 교회거든요. 말 안 듣는 교회예요. 소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교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보낼 때 첫 번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직 신앙이 미숙하지만 세상의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교회가 생겨나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바꿔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내려놓고 기도하고 필요한 거 구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 빠진 기도는 안 돼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화난 기도도 있어. 화나 있어. 기도가 왜 화났는지 모르고 기도는 은혜가 안 되고 그냥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책망하는 기도가 되기가 쉬워요. 그 감사가 빠지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음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음식 잘 못 만들거든요. 이제 음식을 텔레비 보고 재료를 딱 사다 놓고 도구가 좋아야 되네. 도구도 좀 사다 놓고 좋은 걸로 불이 화력이 좋아야 되네. 화력도 열심히 막 이렇게 지지고 먹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내가 먹어도 도저히 못 먹겠어. 남을 못 줄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왜 맛이 없느냐 그랬더니 소금을 안 넣네. 소금을 잊어. 소금을 넣었더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 만들었어. 맛있어요. 이야, 소금을 하나 안 넣으니까 음식이 다 필요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꼭 소금과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봉사 열심히 하고 방언도 능력도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역할도 수고도 많이 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남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부터 맛이 변해요, 전부. 근데 감사가 사라지고 나서 하는 일은요, 전부 다 화나는 일이에요. 다 분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오직 한 가지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거, 병 없이 사는 게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무병장수의 꿈. 그래서 텔레비에서 무병장수하는 나라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쫙 다 취재하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90세, 100세, 건강하게 막 운동하면서 사시는 그분들 보니까 특징이 만족이 있어요. 만족. 화나고 분한 게 별로 없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까 감사해. 그죠? 오늘 하루 잘 산 것도 감사하대. 그런데 일찍 죽는 분들 특징은 분한 게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화나고 미운 사람만 하루 종일 미운 사람이 안 떠나. 그럼 이게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라는 게 따로 필요 없고요. 감사관리 잘하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도 말이죠. 우리가 막 괴로워하면 더 달라붙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뚝뚝딱 떨어집니다. 두둑둑딱 떨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데. 이런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면 삶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한국에 9명밖에 없는 제과 명장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빵 만드는 베이커리에도 그런 기술 자격증이 있는 거 몰랐어요. 아무나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엔지니어들의 최고봉은 기술사 아니에요? 국가고시고 그 사람 이렇게 이끄는 대로 말이죠. 건물도 생기고 막 공장도 생기고 그 사람 머릿속에 다 나오듯이 이 사람은 빵이 머릿속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걸 말이죠, 나라에서 명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훈장같이 패도 있고 그게 되게 굉장한 그 대접을 받더라고요. 난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는데 부럽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뭐든지 얘기만 하면 다 만든대요. 모든 빵도 케이크도 다 과자도 다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물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배운 것도 없고 뭐 없어서 이렇게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가서 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러면 빵 만드느냐고 물어보면 제과점 사장이냐면 아니라고. 제과점 사장이 아니고 그냥 빵 만드는 기술자다. 그냥 창피하다고 그러냐,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직업이 좋은데 이 아이가 또 나가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못한 모양이구나. 근데 그만두고 싶어도 자기는 맛있는 빵을 먹고 사람들이 야 맛있다고 또 만들어 달라면 그게 그렇게 해피하대요, 이 사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기회가 있는데도 다른 거 못 만들고 빵만 만들고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세월이 달라지더니 이제 빵집도 많아지고 제과점도 많아지고 막 대기업에서도 생기고 나중에는 뭐 학교가 생기고 이분이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주 기술이 좋았나 봐요. 한 번은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 생일인데 케이크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케이크를 만들어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계속 대통령 생일 케이크 만드시는 거야,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천하다 생각하고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빵을 만들어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그게 너무 회포해야 돼. 감사하대, 그게.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부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또 건강도 주고 너무 보람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더라.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으로 색깔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이가 영화를 한번 보고는 홀딱 반했어요. 이야, 영화가 이렇게 대단한 세계구나. 그래서 어릴 때에 영화를 어디서 만드나 봤더니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헐리우드를 쫓아갔더니 어린애가 좀 저도 여기서 배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여기 심부름이나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심부름을 막 물도 떠다주고 뭐도 갖다 주는데 막 대단한 거예요. 막 세트장도 생기고 배우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감독도 있고 말이죠. 제작자도 있는데 아이 어린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저렇게 멋있는 감독이 되면 좋겠다. 저런 멋있는 영화 만드는 제작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누가 뭐 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얘가 어느 날은 집에 가서 명함을 하나 딱 만들어서 자기가 영화사 사장이 딱 됐어. 혼자야, 혼자. 그리고 남들 다 퇴근할 때 살금살금 제작 그 세트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막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고 처음 오는 사람한테 자기가 그 사장인 것 같이 막 알려주기도 하고. 나중에 잡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디서 사기를 하고 다녀? 그랬더니 너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러면 와서 배워봐. 그래가지고 배워서 이 사람이 영화 밑에서부터 쭉 배워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에요.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그걸 해피하게 생각하는 감사한 마음, 거기서 그냥 같이 몸만 담고 있어도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E.T. 같은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현실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내일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내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았으면 내일 내게 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우리의 성도들에겐 감사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모든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숨 쉬어보세요. 이거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지. 멈추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페이스북에 젊은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이 들어서 우리 동문들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 아파하는데 저도 그 얘기,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이더라.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하니까 아직도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교회를 좀 더 부흥시켜야 될 것 같고 아직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교인들을 더 많이 세례를 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해야 될 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있고 그 젊은 목사님은 벌써 데려가셨나 보다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 오늘 설교하느라고 예배 온 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텔레비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나오셨는데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분은 이 여자분들한테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문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현실을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바뀌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전문 강사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좀 드시고 아주 멋도 부리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얘기가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그럼 항상 이렇게 웃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만 지내시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도 인생인데 왜 불행이 없겠느냐. 나도 사람인데 왜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고 살아서 뭐가 도움이 되냐 이게. 말이라도 아이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아이고 나는 좋다 그러고 일부러라도 말을 그렇게 했더니 일부러 웃음을 띠려고 노력을 했더니 정말 웃을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기고 편안한 일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래요.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얼굴은 웃음을 띠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더니요 자꾸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못합니다. 이러면 감사해야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야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할 때 감사한 자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한 이미 응답 받은 자의 삶, 나는 이미 다 이룬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넉넉하게 여유 있게. 또 승리한 사람으로 살고 승리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태도와 말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감사하는 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슬퍼하고 낙심하고 화나 있으면요 자꾸 화난 사람만 찾아.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만 자꾸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긴 전리품을 전부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멜기세덱은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바쳤어요. 왜냐하면은 조카 롯을 구출해 왔기 때문에. 조카만 구한 것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멜기세덱에게 다 갖다 바쳤더니 멜기세덱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11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형님을 피해서 베델에서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올 때는 큰 일가를 이뤄가지고 자식이 막 엄청나게 많고 재물도 엄청나게 많고 성공하고 승리한 족장이 돼가지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받을 복을 생각하고 주실 것을 믿으면 그게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우리 걸 보존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릴 때 눈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되니까 가난한 데다가 장님까지 되니까 학교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들은 눈이 멀쩡한데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1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초등학교.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0이 넘었을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 사람 눈이 안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뭐 데이트를 하겠어요. 놀러 다니겠어요. 뭐 어디를 여행을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 눈이 봉사인 사람이나 뭐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다리가 좀 저는 사람, 이 장애인들은요 자존심이 강해서 남들이 뭘 준다 그래도 잘 주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굉장히 화가 나. 화를 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분들. 근데 어디서 이제 학비가 필요한데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맹인 학생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리 없이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주는 건 자존심 상한다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기로 했어요. 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오는데 그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전해주던 처녀가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 남자랑 결혼까지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예쁜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도 둘이나 낳고,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백악관에서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이 장애인들 제도에 대한 그 정책을 좀 세워보라고. 그래서 백악관의 보좌관이 됐어요. 제가 장애인 자문 보좌관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장애인들 돕는 전문가가 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성공해서 살아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강령호 박사.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서전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눈이 정상이었다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자기 눈이 정상이었으면 이렇게 예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자기가 눈이 정상이었으면 남보다 더 인내하고 노력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장애가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을 여는 큰 열쇠가 되었도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그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린 건강도 주시고 정상적인 눈도 다 주셨어요. 정상적인 몸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믿음, 이런 귀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해 동안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며 그 축복 가운데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